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동설교를 하게 된 임미화입니다. 3년 전에 처음으로 공동설교를 하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마음의 준비도 설교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눈물만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창피합니다. 오늘은 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 다짐해봅니다. 네, 직장에서는 그래도 저는 강의도 많이 하고 앞에 서는 걸 자주 하는 편입니다. 나의 지식을 나누기 위함은 그래도 조금은 자신감과 열정을 가지고 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은 저의 삶을 통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니 조금은 쑥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 책상 앞에 앉아 고민하며 써보고 하다가 중간에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한 주간 동안 일어난 일상에 커다란 이슈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일상에서 발생되는 일들은 저는 그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구나, 그래? 됐어, 안 해. 이렇게 넘어가지만 이번 일은 저에게 상당히 큰 스트레스를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3월에 회사의 조직 개편이 되면서 업무 분장이 다시 되었는데요. 같은 팀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 업무가 바뀌면서 그 사람의 업무가 고스란히 저에게 더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로 뭘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일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업무의 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일을 하시던 분이 그것도 바로 제 옆에서 일하셨던 직장 동료분이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었던 일이었습니다. 주위에서 저에게 위로의 말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흔히 얘기하는 저는 멘붕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저에게 몰려왔죠. 화도 났다가 우울했다가 어이없이 웃다가 상사한테 바로 달려가 따져볼까 등등 저의 이성은 상실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입사 초에 이런 극도의 스트레스의 일이 생겼을 때 저의 감정에 치우쳐 일을 더 나쁘게 만들었던 적이 많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저는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힘쓰며 호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지금 잘 참석하지 않지만 묵상기도 시간에 방은석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호흡기도법이었죠. 숨을 들이쉬며 주여 나를 내쉬며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이 소식을 들은 당일날도 잠은 안 왔습니다. 계속 호흡하며 기도했죠. 그리고 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왜 화가 나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 거지? 이렇게 결정한 상사에 대한 이 미움은 뭐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질문들 속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한 게 있었구나. 나는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내 의도대로 되지 않고 있구나. 분별하고 다음날 출근하고 상사를 만나 물었습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말, 어떻게 업무가 이렇게 분장이 되었고 나의 업무와 새로 주어진 업무를 보여주면서 이게 가능한 건지 얘기를 하니 말은 통하더라고요. 이것이 소통인가 싶기도 싶었습니다. 어떤 해결을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께도 이 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은 물론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 이제 저는 화에 대해 보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고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두 번째로 우리 조음 맞는 교회 교인들에게는 있고 저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해온 성도님들은 아실 것도 같은데요. 그건 바로 저의 공감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함께하고 힘쓰는 분들이 많죠. 저는 사실 잘 공감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의 이 공감 능력은 담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요. 근데 요즘 누군가 나를 위로하고 공감해줍니다. 나는 잘 하지도 못하고 노력하지도 않는 공감으로 나를 채워줍니다. 그럴 때마다 평안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능력을 가진 조음 맞는 교회 목회자, 성도님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와 부모님에 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부모님의 관계는 글쎄요. 제가 아직 부모님에 대해 원망, 뭐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그런 것 같습니다. 저의 어렸을 때 사건을 통해 저는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했죠.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부모님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했죠.
저는 개인적인 일을 잘 부모님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은 저에게 최선을 다하셨고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 저를 사랑합니다.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동안의 나와 부모님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문제를 푸는 열쇠는 나에게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알 수 없는 무언가 울컥울컥 올라옵니다. 부모님이 저를 위해 아침을 챙겨주시고 회사에 출근할 때 힘들까봐 셔틀까지 차로 데려다주시고 아버지의 닭사랑스러운 문자 메시지들 보통 이런 문자입니다. 샬롬,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승리하길 아빠가. 이 문자에 저의 답장은 언제나 없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삶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저의 고백은 아마도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금 나와 부모님의 관계처럼 이런 모습은 아닐까. 나를 위해 항상 준비해주시고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알 수 없는 나의 무언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힘내라 사랑한다 메시지를 나한테 보내지만 나는 대답 없는 매 순간 내가 경험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과 지혜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삶의 깊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러한 삶의 과정들을 함께 할 수 있고 공감해주는 좋은 만남 교우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합니다. 아멘. 임야일사님이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0절 말씀을 좀 보내주셔서 저도 이제 같이 묵상하는 가운데 보충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고 우물가에 앉아있고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길러 오시죠. 물을 얻어먹으러 오시죠.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 당시에는 수요성서다에게서도 얘기했었는데 우물은 각 지방마다 하나가 있거나 우물을 많이 기를 수 있는 그 주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포인트에 가지 않으면 우물을 기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40km, 길게 40km, 멀게는 50km 정도를 걸어서 우물을 길러 이렇게 옵니다. 광야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고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라서 물은 또 다른 의미에서 샘이나 강가는 생명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오는데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우물가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생명을 좀 퍼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우물가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유인즉슨 왜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적어도 연신내에서 오게 하려면 버스를 2번이나 먼 거리는 아니지만 대중교통을 타고 오는 것이 제가 재보니까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짧게 잡아야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거기를 왜 이렇게 굳이 2번, 3번 갈아타시면서 올까라고 했을 때는 조만한계가 적어도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새 영어 공부하면서 읽는 책이 있는데요. 자랑하려고 가져왔고요. If grace is true, why God will save every person? 이라는 건데요. 은혜가 진리라면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할까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요 글자는 그렇습니다. 교리에 갇혀있는 제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멋진 하나님,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교리 안에서나 또 공식 안에서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하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고 한정돼서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살아가셔서 라는 말이 더 좋지 않나.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에 적용하다 보면 제가
규현이랑 호연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느끼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규현이가 이제 손을 다쳤었잖아요. 그때도 뭐, 설교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손을 다치면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이게, 마취를 하고, 그냥 꼴까지 바로 쓰러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눈물이 좀 울컥하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규현이 손이랑 내 손이랑 바꾸고 싶다. 라는 게 처음으로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아직도 손이 좀 짧아요. 왼쪽 손이 좀 짧긴 한데,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손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다들 뭐 저보다 연륜이 더 있고, 아이들이 다 장성하고, 뭐 그러셨고, 또, 속색이는 것도 되게 많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버지의 사랑이 뭔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임래 집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저도 아버지에 대해서 가끔가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요? 엄청 맞고 자랐거든요.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맞았어요. 왜 그랬죠? 그랬는데, 저도 맞고 자랐고, 한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학년 때, 제가 아버지한테 이제 깃방맹이라고 하죠. 깃방맹이를 이렇게 맞았어요. 맞았는데, 이게 손자국이 이렇게 난 거예요. 이게 손자국이 나서, 초등학교, 이제, 등교를 해서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게 손자국이 왜 났냐고. 이 손자국이 완전 났거든요. 이게 일주일 넘게 갔어요. 그 이유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오줌을 싼 것 같긴 해요. 이불에 오줌을 싼 것 같긴 한데, 맞을 짓을 한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선생님이 거의 신고하시려고, 예, 경찰에 신고까지 하시려고 그랬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동학대를 받으신 줄 알고, 예, 제가 받는 줄 알고, 그렇죠. 받는 줄 알고 이렇게 신고를 하시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좀 아버지 마음을 조금 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아버지가 저를 때리시긴 했지만, 그 볼과 제 볼을 바꾸시려고 했겠죠, 저희 아버지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절대 목마르지 않을 거다 라는 거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2리터를 먹어야, 물을 2리터 정도 먹어야 건강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배뇨도 잘 되고, 배뇨도 잘 되고, 또 큰 것도 잘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또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고 여기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온 사람 중에서 우리가 2리터라는 그런 생명의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일까 라는 것도 좀 반성해 봅니다. 미안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특히 이제 교육자들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또 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많이 지금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이제 신학생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저는 그런 집회에 가는 것보다요, 책 읽는 게 저는 더 좋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게 왠지 모르게 불편한 일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가긴 하는데, 너무 춥고 가면 춥기도 하고 말도 너무 많고, 이거 내가 다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집회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나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제가 건강한 회의주의자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호연이가 대답을 해주네요. 건강한 회의주의자라고 얘기하지만, 회의주의가 어쩔 땐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가 더 많거든요. 일에 진행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깎아내리기도 하는데,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더 요새 와서 좀 더 몸을 사리고
좀 더 수능적이고 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어제 일이나 오늘 일을 더 신경 많이 썼다면 아이들이 있는 후부터는 일주일 뒤, 2주일 뒤, 아니면 10년 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아, 내가 10년 뒤에는 어떻게 해야지? 10년 뒤에는 얘네들 고등학교는 어떻게 보내지? 중학교는 어떻게 보내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던 것 같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저의 기억은 부모님은 항상 맞벌이 하셨기 때문에 돈을 버셨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항상 저랑 제 동생이 혼자 있었던, 저는 집에 오게 되면 저는 밥하고 라면 끓이고 계란 넣고 뭐 이런 것들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기억이 많이 남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글로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글로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덧붙여져서 글로 아는 사랑이 좀 실천으로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좋은 만남 교회 예배가 영과 진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가 살아 숨쉬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합니다. 네. 김유성 목사님 책이 있는데요. 이게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얼마 전에 나왔던 책이긴 한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쩌다 비틀거려도 라는 제목으로 있네요.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 불편해질 때도 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안일하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은 불편함을 야기하는 사람처럼 인식되기 때문이다. 예언자들은 기득권자들에게 늘 불편한 존재였다. 세례자고 사도들도 그랬다. 그들의 눈은 한 사회의 그늘진 곳에 거하는 사람들을 향했다. 당연하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억울한 자의 고통을 하감하시는 분이시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시려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먼저 걷고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우리는 그 길을 기꺼이 걷지만 어느 순간에는 회피하기도 한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가 늘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혹은 하려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답이 예라면 그대로 살고 결과에 상관없이 기뻐하라. 답이 아니오라고 하면 그것이 제 아무리 근사한 계획이라 해도 포기해라. 믿음이란 그런 것이다. 물론 비틀거릴 수도 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뚜기를 가리켜 부도움이라고 한다. 오뚜기가 타력에 의해 넘어져도 엎드려 있지 않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이다. 신앙인의 무게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신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시인은 의인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는 까닭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이다. 시편 37편 31절에 있는데요.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비틀거려도 우리는 옆 사람의 손을 잡으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사순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하나님께 성도님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